구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둔하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염려라는 거예요. 이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고침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회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니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라고 하니까 11절부터 보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된다라고.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싸그리 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정말로 남은 그 소수들 외에는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노아와 그 가정만 살았던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소수만 하나님 다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정말로 이 풍랑 앞에 다 믿음 져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는데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소수만 데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9월 기도 수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원 보고마일이 되어 있는데 학원 보고마가 아니고 포로 시대에 끌려갔던 렘넌트들 이야기예요. 포로 시대를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남았냐는 거예요. 왜 포로가 됐는지 알면 되죠, 그죠? 이 이유를 아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 끌려가는 거,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계속 방황만 거예요. 이 포로 기간이 길어진다니까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돌려보내요. 이 왕에게 꿈을 줘서요. 고레스 왕에게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가게 해라고. 그래서 성전 짓게 해라고. 아니 뭐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뭐 때가 되면 나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 전까지는 일부러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시죠, 그죠? 이렇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으면 어떡합니까? 물어보면 뽑아내면 좋죠, 그죠? 그런데 가라지를 뽑다가 실수로 알곡도 뽑을까 한다고. 그래서 놔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다 타작할 때 알곡과 가라지는 다 분류해서 가라지는 태워본다고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이 포로 시대에 앞으로 이 재앙 만난, 이 풍랑 만난 이 시대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서 이 복음의 운동을 지속하고 이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그 소수들, 그런 또 후대들을 남기는 게 우리 교회 이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지만요. 그게 아니더라도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또 세워 놓는 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위해서
이 성경에는 수많은 모델들이 있는 거예요. 뭐 요셉 같은 경우는 가정 문제 속에서 살아남은 이 비밀을 가진 거고, 모세는 정말로 나라가 완전히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이게 뭐 힘이 없는 거죠, 그죠? 또 그 애굽이란 온 나라가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남겨둔 렘넌트인 거예요. 뭐 사무엘은 어때요? 완전 이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목회자가 이 정말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목회자의 자녀들은 타락해버리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고, 또 뭡니까? 이 사회가 완전히 이렇게 막 하나님을 버리고 참 왕을 달라고 막 떼쓰고 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올바른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윗을 이렇게 세운 거고요. 정말로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에 빠져 있는데, 이때 엘리사를 세우고요. 또 정말로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오늘 그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와 세 친구들, 이런 렘넌트를 하나님 남겨두셨고요. 또 정말로 이 로마의 속국대에서 정말로 이렇게 헤매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바울이랑 이런 전도팀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살려내는 역할들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역할들을 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좋겠는데 전 백성들이 하나 되고 하는 거는요, 진짜 이 소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영탐하고 왔는데 온 백성이 울었다잖아요. 통곡을 했다잖아요. 여리고를 보고 그 영탐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메뚜기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거기서 따온 포도송이를 보여주잖아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막 진짜 포도가 얼마나 주렁주렁 달렸던지 그 포도를 따가지고 와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 못 이긴다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걸까지 봐놓고도, 그죠? 만나 매출하게 보내주는 걸 봐놓고도 여리고 성에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조금 그 간정하는데,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통곡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악한 시대에 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지금 뭐 하나님 믿는 것보다 지금 다 자기 주먹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복음 운동 지속하려고 하는 그 소수를 하나님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요. 내가 먼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을 누리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문제 사건 속에서 이 복음을 내가 적용을 해봐야 이게 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적용을 해봐야 증거가 올 건데 그 적용을 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로 문제 사건 속에서 이렇게 문제를 넘어서는 이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이제 1학년 때 이렇게 뭐 구원의 길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게 딱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참 평안한데요. 제가 이제 이 중학교 때 이게 공부를 그리 썩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한자였어요. 한자. 한문이 이게 이상하게 저는 이게 한자가 진짜 막 뭐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막 안 보이는 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자 선생님이 또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몽둥이를 그렇게 찜질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야, 그때 진짜 시험을 쳤는데 제 기억에 10개 중에 2개인가 맞은 것 같아요. 한자를. 뭐 수학보다 더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시험 끝났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딱 그 성적 가져와가지고 이제 매 타작을 하거든요. 줄 쫙 서서 이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날 이상하게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나 안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 안 맞게 해주세요. 이제 중학생 수준의 기도죠, 그죠? 이제 저는 이제 제 기도 하나님이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이 수업을 그냥 넘어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수업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근데 뭐 그런 이변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씨, 내 기도 필요 없구나. 안 들으시는구나. 들어가면 근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선생님이 막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막 농담하잖아요. 잡담하다가 뭘 물어본 거예요, 학생들은. 야, 이거 뭐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제가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건 이겁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선생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자 이제 줄서 나오라는 거죠. 맏놈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참 이게 그때 제가 이제 속으로 툴툴툴툴 하면서 기도했는데 소용없구나. 그때 억울해가지고 제일 뒤에 섰어요. 제 기억으로 제일 뒤에 서가지고 앞에서 이제 한 명씩 이제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들어가는데 이제 점점 제 차례가 오는데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다 소용없구나. 기도도 응답 안 되는구나. 이제 엎드려 이런 거예요. 제 차례 돼서 이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가관인 거예요. 너는 아까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질문한 걸 대답했으니 한 대만 맞아라 이러는 거예요. 다른 애들 다 2대씩 맞았는데. 그래서 한 대 맞고 이제 돌아갔어요. 뒤돌아서서 돌아가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대 안 맞았네. 제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진짜 한 대 안 맞은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한 대만 덜 맞았는데도 기분이 덜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게 뭐지? 아니 진짜 신기하다. 저만 아예 안 맞았으면 어쩌면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는 왜 안 맞냐? L이 나올 건데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한 대를 맞았지만 한 대 안 맞은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수준의 중학생 수준의 제게 맞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경험이요. 그 별거 아닌 그 작은 경험이 지금까지 제 신앙을 붙들게 한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 언약 놓치지 않게 지금까지 그걸 저를 붙들게 하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 별거 아닌 그거 한 대 덜 맞은 걸로 체험했는데도요. 지금까지 언약 붙잡게 하나님이 지키시더라니까요. 그게 그 원동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 작은 체험 하나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증거 하나 얻으면 우리 후대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끝까지. 히브리 11장 1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증인들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 작은 믿음 가지는 게 우리 후대들이 작은 믿음 가지게 하는 거. 우리 새가족들이 작은 믿음 가지게 하는 게 정말 우리 믿음 없는 성도들이 정말로 작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이 진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이 에스더 같은 사람들 보면 더 큰 환란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이사야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너무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뭐 했습니까? 이 이사야서 선지서를 썼잖아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냐면요. 그 이사야가 유대인들 그 전승에 보면요. 이 결국엔 므낫세 왕 시절에 이 톱으로 잘려서 이렇게 사형을 당했다고 나와요. 그만큼 이 사람이요. 이 시대에 복음 지킨 사람인데요. 우리 중에 사형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실은요. 이 이사야가 당한 핍박만큼 우리가 핍박을 당할 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왜 그럼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와도 괜찮으니까 언약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 붙잡고 가라는 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델 케이스로 그렇잖아요.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전 백성이 그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지금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는데, 그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 왕비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왕비인데 죽이겠습니까? 그 왕비인 지 혼자만, 에스더 혼자만 살 수 있는데 에스더가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같이 죽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을 선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복음을 알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우리 주일학교 때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하나님 진짜 인도에 가시는구나에 대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질문해 보니까 대답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다 외우는지.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죠? 이런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러려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여기에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참 이 새벽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도 오시겠나 했는데 또 다 와주셔가지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사건 가운데 정말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 기도 응답의 체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체험을 누리는, 그래서 참 후대들 앞에 모델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로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만남 가운데, 사건 가운데,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우리 세계비전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